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라 그러면 이제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22절 읽었는데 여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하기는 행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행함은 많은데 엉뚱하게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교적인 행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까지도 행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긴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건 이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이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의 두 번째 의미는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 하고 듣는 거는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말씀을 많이 알면, 곧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그게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 있는데 엉뚱하게 행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말씀을 많이 듣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태도는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매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종교적인 행위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말씀 한 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요. 지금 내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떨며 복종하는 대단한 일이 있어도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결국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죠. 얼마 되지 않는 양인데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부자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헌금을 하면서도 마음에 자랑이나 교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전 2입을 넣어도 그것이 진실되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없는지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장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한 절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제 행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번째는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고 나오죠. 근데 그 자기 모습을 하루 종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슬쩍 보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듯이 말씀을 슬쩍 보고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그 말씀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그 맛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메뉴판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는 음식을 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음식을 시켜놓고도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 슬쩍 보고 이제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슬쩍 보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메뉴판 읽어놓고 음식을 안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작은 행위 하나라도 실천하려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서 깨끗하게 된 내용입니다. 실천을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작은 거라도 실천할 때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을 그 능력을 이제 맛보게 되고 깨닫게 이제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이 이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그 능력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끝부분에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여기 복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받는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은 실로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만 하면 이 엄청난 복이 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큰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에 실천하는 신실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